예,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감기가 제가 약간 코감기, 목감기가 온 것 같아요. 뭐 크게 힘들진 아직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아침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2월 8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예수 이름으로 오랜만에 하네요. 예수 이름으로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역시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지금 병상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돕는 사람에게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지키시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병상에 있는 기자는 주님께 죄를 자백하면서 자신을 고치시고 일으켜 주기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에 대해서 악담하고 헤아려는 그런 원수에게 자신이 부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두 가지 찬양을 하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연약한 자가 또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그 말은 사칼이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지혜로운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 말은 가난한 자를 지혜롭게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통 이제 뭐 구제나 또는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구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구제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그냥 우리의 그 선뜻한 그런 감정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 의미는 보살피고 도울 때 지혜롭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도움을 주다가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주었는데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움은 삼가해야 되겠죠.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도울 때 무언가를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내가 이거 도우니까 너 앞으로, 그렇죠? 절대 뭔가 바라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지혜롭게 돕는 자를 보살피신다 이 말입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헌신을 할 때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도울 때에는 반드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고백과 회복을 위해서 간구해달라는 두 번째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것만 가지고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막 악담하는 거예요. 봐라, 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봐라, 뭐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더니,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조소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네가 어느 때에 죽고 그 이름이 없어질까 우리는 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악담을 합니다. 참 이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앞에다 두고 위로는 고사하고 악담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동정하는 척 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동정하는 척 하면서 소문냅니다. 친구마저 그를 대적하고 떠나버립니다. 가까웠던 신하도 떠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자가 없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받고도 나를 떠나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지금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는 위로자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눈길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신실하시기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배신을 당하고 악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물론 우리 교회 포함해서 12월은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 뜻대로 사는, 그래서 소망하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복이심을 믿고 감사와 소망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 자신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조소하고 참 이럴 때에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참 신본으로 한 정치를 한 이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에게 악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많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척했는데 우리는 주님에 비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길에 섰거나 우리가 열심히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당해서 아파하거나 그러한 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알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아래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므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달은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을 감사하면서 또 영원하신 주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우리에게 메시아로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 한 달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예신 가족들, 또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복이심을 믿고 감사와 소망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